인사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곤주렸던 시대에는 그런 인사말을 했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만날 때마다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곤주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대가 지나서 혼란한 그런 시기를 살 때에는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별거 없으십니까? 워낙 시대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말. 뭐라고 인사했냐면 이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인사말이죠.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의미를 담아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창문을 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낮에 주님이 오실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하루를 다 일과를 마치면서는 하나님, 혹시 오늘 밤에 오실까요?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실까요? 그렇게 깨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지키는 절기로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대림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의 계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소망하는 절기가 대림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심판자로 그리고 생명의 구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마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소망의 절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완전한 축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절망 속에서 낙심하며 좌절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깨어서 기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계절, 대림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기야말로 자다가 깰 때다라는 것입니다.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 일어날 때,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으로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지를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양을 치던 목동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외에는 주님의 탄생을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 이렇게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찾아오면 주부들은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방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마당도 쓸고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 그게 예의이기 때문이죠. 손님이 찾아올 때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교육감이나 이런 장학사 같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학생들이 대청소를 하죠. 그래서 한 번씩 청소를 하면 학생들은 싫어했지만 그래도 손님을 맞이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준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으므로 재림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특별히 성도들이 인내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왜 인내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죠. 첫 번째는 현재의 고난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의 재림이 올 테니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이 고난, 지금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게 역전되는 순간이 곧 가까워지기 때문에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본을 보임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너희들 역시도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참고 인내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참고 인내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온전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참으라, 인내해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음에 인내하는 욥의 인내를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내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인내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먼저 농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는지를 보라는 거죠.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린 후에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농작물이 성장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특별히 농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기다리며 살아가죠. 뜨거운 태양볕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은 농부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농부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내리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파종해 놓고 농부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철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적절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농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농부의 자세로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더디 온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림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고대함으로 하루하루 농부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다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선지자의 인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처럼 너희들도 인내하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 보니까 때로는 매도 맞고 돌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수없이 많은 핍박,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그 모든 핍박을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욥의 인내를 예로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모든 이 재산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죽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왓장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푹푹 긁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내가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온갖 저주를 퍼부어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노년에 갑절의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농부를 예로 들고 선지자들을 예로 들고 욥을 예로 들면서 너희들도 이들의 인내를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의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할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만이 예비하신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선수였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을 잘 살았습니다.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도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참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들을 핍박하던 오히려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을 합니다.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인내하며 참았을 때 끝내는 복음으로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리고 그들의 로마 중심가에 교황청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들의 인내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여러분 그러기에 마지막 승리의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1장에서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내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 참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잘 못합니다. 워낙 이렇게 뛰어난 어떤 과학, 기술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도 몇 번이고 계속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몇 초도 잘 참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한 외국인이 월간지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한국인은 상하 관계는 철저하나 수평 관계는 소홀히 여긴다. 한국인은 어떤 일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타당성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을 앞세운다. 한국인은 조급성을 가지고 있다. 기다림이나 꾸준함이 부족하다. 무엇이든지 급히 해치우려 한다. 무엇이든 안 될 때에는 급히 포기하고 만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조급합니다. 잘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한 성격 때문에 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 좀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성격을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당장 인내심을 주십시오.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인내해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니 이 말이 됩니까? 어쩌면 이런 모습은 조급한 우리들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잘 못 기다리더라는 것이죠. 8절에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원어를 보면 강화하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현재의 삶 속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강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굳게 세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로서 기다리되 조금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즉 삐뚤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견고하게 바로 세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은 마음을 회개하라. 이런 말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 우리 성도들의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혹 삐뚤어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이 마음을 회개해서 견고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예비하면서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외쳤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담대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남성이 결혼 20주년을 맞아서 아내에게 귀한 선물을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돈을 모아서 아주
멋진 반지를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이 반지를 사서 그냥 전해주는 것보다 좀 이렇게 뭔가 좀 색다르게 멋진 방법으로 좀 반지를 전해주면 좋겠다 궁리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풍선을 사서 이렇게 풍선에다가 바람을 집어넣고 그리고 풍선 끝에다가 반지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차에다 실어서 이제 결혼기념일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아내가 이제 나와 있어서 아내에게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차 뒷문을 열고 이제 풍선을 꺼내서 전달하려는 그 순간 그만 바람이 불어서 이 풍선이 둥둥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열심히 그렇게 준비해서 아내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그만 날아가 버린 것이죠. 남자는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또 이렇게 깜짝 이벤트도 준비하는 그 모습에 감사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비록 반지는 풍선과 함께 날아갔지만 당신의 그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고 당신의 마음을 알았으니 그것으로 족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잡으려는 어떤 재물 그리고 어떤 권세, 어떤 명예 이것들 어쩌면 바람의 풍선이 날아가듯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남아있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준비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되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형편이 어려워도 함부로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자신에게 닥친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결국 그것이 자신의 어떤 멸망으로 그렇게 다가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원망 때문에 자신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본래 이 원망이라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큰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만 원망해도 이 원망이 커져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 원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첫 번째는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두 번째는 그들의 음행, 간음 때문에 심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원망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원망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증오를 낳습니다. 증오는 적대감을 낳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 없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에는 용서와 화해의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주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어 외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해서는 주님의 재림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망,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원망 다 벗어 던져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이 참고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